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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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영기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는지.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담아두지 말아야 할 것.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담아두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얼마 전에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3억 5천만 원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 이야기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3억 5천만 원을 이 사람이 갚아요. 갚는데 뭘로 갚느냐? 10년 동안 알바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10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3억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봤더니 가능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10년 동안 알바를 했느냐면 좀 도전해 보세요. 새벽 2시에 신문 보급소에 가서 간지를 끼고 그리고 나서 보내요. 신문 배달을 하는 거예요. 두 군데 신문을 이제 배달을 하고 그것이 맞춰지면 집에 가서 씻고 떡 공장에 가서 떡을 포장하고 배달을 가요. 그것이 또 맞춰지면 9시쯤 된대요. 그러면 점심 먹을 때까지 개인 기사를 해요. 근데 그 개인 기사가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 차에 모시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장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점심 마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학원차를 또 계속 학원차를 돌면서 이제 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뭘 하느냐? 24시간 사우나 가서 2시간 동안 청소를 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삽니다. 가능할까? 가능하지. 안 죽었어. 하루 24시간인데 20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고 결국 3억 5천의 빚을 다 갚고 마지막 10만 원 마지막 빚 남은 거 청산하는 그날 은행에 넣으면서 울더라고요. 울겠지. 여러분 10년 동안을 써보지도 못한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빚을 갚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가족들한테 잘해준 거는 뭐 없지요. 그 10년 동안 알바를 해서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고 지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시 또 10년 동안 이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같이 일하다 보면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얘기하더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일하는데 떡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러 온다는 거야. 6개월을 못 한대요. 왜? 힘들다고 안 하고 돈이 안 된다고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다 이루기도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못 하더라. 그런데 그분은 그 마음에 그 생활에 3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빚을 담아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 담겨져 있는 것은 담아야 될 것은 담아두지 않고 담아두지 않아야 될 것은 담아두고 있으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 분이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고 안 믿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분보다 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형편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번은 알바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냥 생활정보지에서 얻었어요. 생활정보지. 지금 여러분 생활정보지 없어요? 일할 요금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몇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중력에 안 치잖아요. 중력에 난 사람은 절대로 그 빚을 여러분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와 그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면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일해야 되니까. 그게 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까? 살아요. 그래도 살아요. 일하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 담아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속에 담아두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욕심을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을 담아두지 말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충분해요. 충분히 먹을 것도 있고 충분히 입을 것도 있고 충분히 일할 환경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끊임없이 욕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책에서 봤는데 인도의 어떤 마을에는요, 인도 사람들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인도의 영화 시장이 굉장히 크대요. 자체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돌아갈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인도의 아주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은요,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도 보러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영화 보는 돈이 100원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은요, 새로 나온 영화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새 영화가 나오면 지들끼리 다 모여요. 동네에 모여요. 동네에 모여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100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중에 가장 이야기를 잘하는 애를 뽑아가지고 영화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보고 와요. 그럼 그 친구가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그 영화를 보러 간 아이가 영화를 보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기다리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기다리는 것을. 내 친구가 오면, 그 친구가 오면, 이제 새로 본 영화를 우리한테 들려주겠지. 기대하고 있는 거야. 아주 슬퍼하지 않는데 너무 기뻐하고 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애가 와요. 영화는 2시간짜리밖에 안 돼. 근데 6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그걸 또 얘기를 해줘요. 그 아이들이 영화를 다 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돈을 모아서 한 사람만 보고 봤을 뿐이에요. 그것을 듣고도 그렇게 기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인도에는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만 버려도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욕심이에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쉽게 돈 벌 수 있을까? 욕심입니다. 욕심이죠. 어떻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 빠지길 기대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 요즘에 너무 살찌는 것 같아. 어떻게 걱정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찌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먹기 때문에 그래요. 안 먹어보세요. 빠집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물을 어떻게 먹는데? 나 그 물 좀 줘봐. 물만 먹어서는 절대로 사람 여러분 안 찝니다. 저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물만 먹고 없는 데서 막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다 욕심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담아두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그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얻어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가정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집 가정 화목해지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담아두면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탐욕을 버리시고 욕심을 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담아두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절망을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을 담아두지 말자.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5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웨덴 소설가인 페를 라게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작가의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한 거예요. 앤소니 퀸이 주연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이걸 봤어요. 흑백입니다. 물론 영화는 칼라였는데 그 당시 우리 한국 텔레비전이 흑백이어서는지 저는 흑백으로 본 기억이 있어요. 첫 장면이 뭐냐? 바라바가 누구예요? 밀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풀려난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풀려난 다음에 예수님 죽으실 때 막 지진 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풀려나가지고 자기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새벽이었는데. 그런데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 마을에. 그런데 한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괴로워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지나가서 바라바를 딱 보면서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바라바는요,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고, 또 밀란을 일으킨 자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느닷없이 그 말을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스스로 질문했던 사람이 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쌍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판 자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휘적휘적 걸어나가고, 그 다음에 장면에 목을 매서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목을 맵니다. 절망스러운 거죠. 자기 삶이 절망스러웠어요. 죽어버립니다. 절망이 다가와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라바도 절망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소설에 보면 묘사하지요. 왜 나 대신 이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 대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도 순교한다고 하는 그 작품을 써서 그 작품이 그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담아두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의 삶에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을 담아두지 마세요. 베드로도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남부끄러운 삶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쓰시고 놀라운 주의 사역을 맡겼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이 몰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무슨 얘기냐?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20대 절망적인 상황이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트라이앵글이 3개다. 첫 번째는 대학 등록금이 1천만 원이다. 청년 실업은 100만 명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오해와 무관심에 빠져 있다.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졸업을 하면 사회 스타트 머니가 마이너스 수천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를 갖고 오느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이 자꾸만 늦춰지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애들이 모자란다 그래요. 아기가 지금 빨리 더 낳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 빨리빨리 여러분 가임 중에 있는 임신이 가능한 사람은 빨리빨리 여러분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 게 애국하는 길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인데 그것이 자꾸만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애 낳고 싶잖아. 아닌가? 결혼해야 애를 아니까. 근데 결혼하고 싶어도 그 결혼 연령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잠깐 미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트라이앵글에 갇혀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고 쌍크상에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는요, 홈리스들이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미국의 홈리스들 특징이 있습니다. 뉴욕, 워싱턴, 백악관 주변에서 홈리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굉장히 여러분, 자기들이 무슨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어요. 왜? 백악관에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대통령들이 있죠. 거기서 홈리스 하는 거야. 그 공원에서, 그 백악관 앞에 그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홈리스 해요. 그러니까 홈리스가 오래 생활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악관 주변의 홈리스들은요, 준다고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골라 먹어요. 골라 먹을 수밖에 없어. 워싱턴에는 파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밤새도록 파티하고 그 음식을 다 미처 쓰지 못하는 걸요, 여러분 어디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채로 호텔 음식 그냥 나옵니다. 일식, 양식, 중식. 홈리스들이 그거 확인해 가면서 필요 없으면 가라 그러고 맛있는 거는 또 먹고 이럽니다.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을 겪었어요. 대통령의 권력은 4년, 8년 가면 끝나지만 홈리스들의 생활은 여러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큰 권력이나 갖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취임하면 취임하는구나, 퇴임하면 퇴임하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일 교만한 홈리스들은 어디 사느냐? 여러분, 하버드 대학 주변에 생활합니다. 그 홈리스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자기가 마치 하버드 대학생 최소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면 하버드 대학의 총장쯤으로 자기를 여깁니다. 가서 보면요, 여러분 대학생하고 총장하고 그 교수님들하고 그 홈리스하고 구분이 안 가요. 무슨 얘기냐?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절망하지 않는 미국의 홈리스들은요, 하와이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홈리스입니다. 추위를 겪을 이유가 없어요. 반바지에 슬리퍼 하나에 티만 한 쪽 입고 있으면 여러분 1년을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춥지도 않아요. 좋아요. 비치마다 샤워 시설이 돼 있어요. 나는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비치에 샤워 시설이 막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거 돈 주고 써야 되잖아. 2,000원 주고 3,000원을 주고 이렇게 써야 돼. 무료야. 정말 무료일까 싶어갖고 나는 그거 쓰는데 한 1년 걸렸어요. 불안해갖고. 돈 달랄까봐. 진짜 무료야. 씻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비치에 가면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와이 가면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게 아니라 홈리스들이 관광객들을 관광합니다. 아주 여유롭게. 여러분, 홈리스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절망은 모두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을 담아두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처를 담아두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상처를 담아두지 말자. 상처를 담아두지 말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까? 하와이는 우리 애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좀 해봐라. 왜 전화하냐? 전화 안 하던 아빠가 어버이날인데 뭐 해줄 건지 전화해봐라.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작은 애가 받았대. 그래서 야, 아빠가 어버이날 뭘 해주냐, 뭐 해줄 거냐고 물어보더라는데, 그러니까 대뜸 어버이날 해준 게 없잖아. 어린이날 해준 게 없잖아. 야, 너희들이 어린이야?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어린이가 아니야. 그러나 아빠는 아직, 엄마는 어버이야. 선물에도 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용돈에서 깐다는 계획이야, 내 계획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뭘 선물할 건데? 뭐 준다 못 준다 막 제이미하고 막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쪽에서 듣고 있던 큰아들이 아빠야? 아빠 뭐 바꿔줘. 이러는 모양이에요. 우리 작은 애가 얘기했답니다. 전화 바꾸지 마. 전화 바꾸지 마. 아빠 통화하지 마.
아빠 전화 바꿔봐야 어버이날 선물해달 소리밖에 안 해. 그러고서 다 끊어버렸어요. 아직까지도 연결이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야,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내가.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가 다 있어요. 자식만 상처가 있는잖아요. 부모도 상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상처를 담아두지 마세요. 누구나 살면서 상처 있어요. 그 상처받았다고 그걸 막 그냥 그걸 끌어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정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아파요, 나만 아파. 그걸 뭘 또 끌어다, 속에 있는 상처를 끌어내보고 또 꺼내다보고 뭐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상처 있어요. 상처 투성이에요. 여러분.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만 나쁘다고, 우리 엄마만 나쁘다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나 군대 갔는데, 딱 군대 가면 힘들어요. 집에서 군대 생활해도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정말. 아니,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 꼴짝이라도 갔지만, 북한 애들이 자꾸만 추진철책을 치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사단도 자꾸만 추진철책을 치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세상에 나는 총 쏘고 막 훈련받을 줄 알았는데 군대는 그런 건 안 하고 말이에요. 그냥 나 있을 때는 맨날 그냥 작업만 하고 말이죠. 그 산골짜기에서 아침에 밥을 먹고 군용 시멘트는요 30kg짜리예요. 사면은 20kg야. 근데 군용 시멘트 30kg를 딱 쥐고 공사 현장까지 왔다 갔다 2번 하면요 점심시간이에요. 그거를 그냥 몇 개월 동안 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몰래 편지를 썼어.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엄마 어떻게 좀 해줘. 근데 우리 외삼촌이 그 보안대 뭐 아시는 분도 많아갖고 좀 생활로 치면 좀 끝발이 있었어요. 맘만 먹으면 빼낼 수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됩니다만 그때는 아주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보안대면 다 통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응?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휴가 간 사람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웬만하면 우리 엄마가 쫓아올 텐데. 내가 처음에 자대 받고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편지를 한 걸 잊어버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산골짜까지 보안대 사람을 사갖고 쫓아왔다니까. 그래서 군대에서요, 야, 쟤는 조금 있어 잘 풀렸는데 좋은 데 갈 거야. 나 건들질 않더라고. 그런데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1개월이라도 소식이 없고 2개월이 있어요. 소식이 없어. 점점 고참들이 픽박은 다가오고. 처음에 뭐가 있는 놈이 줄 알았는데 저 별거 없는 거 같더니 막 또 픽박하고 막. 초치가 나가서 엄마한테 다서 엄마 뭐야 이거. 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만 하면 빼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고 기도가 나오기를 우리 아들이 거기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가 나왔잖아. 그래서 만기제도 하고 나왔어요 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삼촌이 나보면 미안해요. 다른 조카들은 다 그렇게 좋게 나갔는데 더 고생시켰다고. 그러나 여러분 고생이겠습니까? 누구는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상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상처가 다 상처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상처예요. 그런 거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상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상처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서로 그거를 담아두면 안 돼요. 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신앙 영어 시험을 봤어요. 신앙 영어 시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신학 영어 시험 보는 그 선생님은요, 매 시간마다 그 수업만 되면은 신학 영어 시험을 보는데, 꼭 문제가 뭐냐면은 그 10문제를 내고 20문제를 꼭 단원을 내는데, 꼭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forgiveness. 꼭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다. 이렇게 자꾸만 나오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자꾸만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나같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피해 많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날 붙잡고 장균아 네가 내가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거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마다 시험 볼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단어를 내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굉장히 그걸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다 은혜예요. 상처도 다 은혜로 여러분들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 상처를 다 벗어내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 끌어안고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무슨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무슨 상처 있어? 꺼내봐봐. 무슨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여러분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와이 사역했을 때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신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여자분이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무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30분 있다가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집사님 내가 얼굴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그 사람에게 I am sorry를 먼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하셔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 사람이 나에게 I am sorry 해야 내가 그거를 정말 참을지 말지 그 정도인데 지금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전화하셔서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리고 나서 참을 수 없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미안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준 사람들의 상처가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에 상처를 담아두지 마세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아두지 말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욕심을 담아두지 말고요, 절망을 담아두지 말고, 그리고 상처를 담아두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담아두지 않고 절망을 담아두지 않고 상처를 담아두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를 담아두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욕심을 담아두고 절망을 담아두고 상처를 담아두고 참 평안이 없이 예수님 없이 구원 없이 살아갔던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구의 겉면으로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욕심과 절망과 상처를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기를 혹시 결단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결단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절망의 삶이 사라지고 상처의 삶이 사라지고 욕심과 고했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결단하신 분들은 어디 있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고 1층에서도 2층에서 3층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5분간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절망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상처가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이 있으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질병 치유를 원하시는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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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살아보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주실 주님을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님 앞에 간절한 설렘 아버지 응답하도록 아버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와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의 모여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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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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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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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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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다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떠나가며 도집의 새의 산복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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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해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버지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해주시고 메시지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악한 일은 떠나갈지어다 그다음에 도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람들은 마음의 신을 아버지 응답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모여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한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일동해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 강동하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보기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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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거들어가며 도주의 세력의 시간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해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 주여 아버지의 세월을 거듭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흘리신 보혈을 빌어서 아버지 온전까지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 성령 충만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충만 충만.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시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로 충만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바라만 그런 마음의 신앙도를 넘치게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성령 충만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 주여 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빌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손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감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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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상태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한 심령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화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환경 속에 축복하셔서 어딜 가나 복 있는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곳이 있어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사오니 주님이 지금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이 아파서 자녀가 아파서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대신 얹고 충고합니다.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이 시간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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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손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말한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중공과 삼중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녀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